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한 살 더 먹고 나니까 더 예뻐졌습니다. 아니야. 한 살 더 먹고 나니까 멋있어졌네요. 네, 아멘. 한 사람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셔야죠. 한 살 더 먹고 나니 목사님 어때요? 아이고, 엎드려 절받기. 좋습니다. 그래요. 새해가 지나고 또 설날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가 나이로 한 살 더 먹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멈추지 않고 성숙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변화되고 새로워진 인생 살아가기를 원해요. 자,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날이 다가옵니다. 또 새로운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날과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면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2024년 1월이 지나고 어느덧 2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좀 달라지셨습니까? 새로워지셨어요? 이제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뭐가 필까요? 꽃이 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도 올해 2024년은 꽃이 피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좀 달라지고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것, 이전에 계획한 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을 뒤로 하고 새해에는, 올해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변화를 일으켜야겠다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새로움과 달라지는 것을 원하는 가운데 그런 조건들을 어디서 찾는가예요. 어디서 찾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서 변화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것에서부터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새로움의 조건은 외적인 것, 외부적인 것, 그리고 타인에게서 그 영향을 받아서 내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가정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삶을 바꿔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좀 아내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올해는 좀 우리 아내가 좀 승질 부리지 않고,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내가 조금 온순한 양처럼 네 여보 야들야들 그런 다가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또 아내들도 그러죠. 이제 더 이상 남편이, 왜 남편이에요? 남의 편이라 남편이야. 더 이상 남편이 남의 편만 되지 않고 좀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남편들 됩시다. 할렐루야. 부모는 어떤가요? 자식들이 좀 내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지금 다 이런 변화와 새로움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쏙 빼놓고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외적인 것, 그리고 타인에게서는 사실 어떤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지만 새해를 맞이했을 때,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나를 통해서 새로움을 꿈꾸는 것이 옳고 바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달라지기를 원치 않잖아요. 내가 변화되기를 마음먹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만, 환경만, 세상만 달라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고자 하는 내 마음의 결단, 그리고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행동함이 하나 될 때에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설날을 맞이했어요.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올 새해를 아름답고 힘있고 그렇게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꽃이 피어지기를 원할 때 사실 내 인생의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의 도움으로 피는 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자생하여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그 모든 계획된 일들이 주 안에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실 때에 그 사랑 받아 힘있게 여러분의 인생 펼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마음가짐을 바로 먹고 내가 먼저 섬겨야 되겠지요. 어떻게 그런 명절 보내셨습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떡국 가져와, 전 가져와, 과일 깎아와. 요즘 그럼 큰일 나죠. 내가 알아서 먼저 일어나서 해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예, 맞아요. 목사님 좀 달라지세요. 지금 예, 저도 물론 달라져야 되죠. 근데 우리 모두가 서로 먼저 달라지고 새로워지기를 꿈꿀 때에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또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그런 성장을 원하는데 참 이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좀 내가 좀 변화돼야 되지 하는데도 참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 명절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제도 이제 뭐 고모님들, 이모님들, 또 여러 사람들, 또 어제 저녁에는 외국에 나가 있는 이제 동기 목사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 이제 애들이 몇 학년이지? 예,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둘째가 올해 고등학교 들어가요. 그리고 셋째가 이제 6학년입니다. 그랬더니 다 똑같이 하는 말씀들이, 아이고 애들 다 키웠네.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한참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자 너는 애 다 키웠구나. 그래, 참 얼마나 이렇게 애들 다 키우고 좋겠는가,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제 저녁 이제 설교를 되뇌이고 묵상해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애들이 그렇게 고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다 컸는데, 그럼 아이들이 큰 만큼 나의 성장도 이루어졌는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의 성장 지표가 나의 신앙의 성장 지표와 같을 수 있을까? 아이들이 컸다고 내가 큰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늙어졌을 뿐이에요. 아이들이 크면 나도 컸으면 좋겠는데 돌아보니 나의 성숙도가 현저히 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변화를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성장하려고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의 삶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전에 했던 습관들, 했던 일들을 그대로 행하니 성장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 지나서 애들은 키가 쑥쑥 자랍니다. 학년도 한 학급씩 한 학년씩 진급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그저 나이만 들어갈 뿐 과연 그런 영적인 성장 지표에 따라 성숙하고 변화되고 성장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남 탓이나 하고 있고 여전히 내 삶에 주어져 있는 환경 탓만 하고 있으면 그 외부적인 영향으로 눌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달라져야 돼. 내가 성장하려고, 내가 변화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전에 받았던 상처, 이제 좀 봉합하세요. 이전에 살았던 그런 환경, 과거,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전에 과거에 매여서 그 어떤 유익도 끼칠 수가 없어요. 새로운 날에 대한 감사, 오늘도 살아있음의 행복, 그리고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나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갈 거란 말이죠. 올 한 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오늘 본문 22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욕심이란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이란 에피디미아스라 그랬어요. 욕심. 근데 이 디미아스가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디나미스는 뭐예요? 힘, 권능, 능력. 그러니까 욕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교회의 유익이 아닌 이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서 그 힘을 발휘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욕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면 그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냥 말씀하시는데 이제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이제 나는 그 뜻대로 살지 않을래요 라고 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육신의 정욕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건 욕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도 버려야 돼요.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의대가 2,000명 더 모집한대잖아요. 혹시나 그 2,000명 2,000등도 좋아, 1990등도 좋아, 1등은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혹 누군가가 우리 지금 자녀들이 혹시 알아, 우리 성근이가, 현근이가, 예지, 예빈이, 예성이, 태성이, 유리, 정원이 아멘을 해야지. 지금 아무도 못 믿는 거잖아. 지금 아무리 의대 2,000명, 5,000명을 늘려도 해 아래 새 것이 날 수 없나요? 내가 갈까 그냥 차라리 공부해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성근이, 형근이, 예지, 예빈이, 예성이는 좀 아멘하지 마세요. 예성이, 태성이, 유리, 정원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도록. 근데 우리는 참 그런 마음들, 그런 욕심들 좀 잘 되었으면. 근데요, 이건 우리 인간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느 학과를 진학하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려고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마음 가져야 돼.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제 저희 형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데 학교 다닐 때 꼴등하던 친구가 있대. 근데 그 친구가 AI 이런 거를 개발을 했는데 지금 수십억 대 자산가가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학교 다닐 땐 꼴등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그런 사업을 하는 친구가 됐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꿈을 가져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못했던 얘기들을 해주셔서 참 고마웠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도록 써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 쓰려고 하다 보니 그것은 뭐다? 욕심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그럼 그것은 욕심이 되지 않고 디나미스, 곧 성령의 능력으로 경건하고 새로운 삶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로운 나를 원하고 새로운 환경을 꿈꾸고 새로운 관계를 바라는 가운데 언제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능력이 어떻게 오는가? 지난 시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오는가?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어떻게 왔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큰 능력, 곧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바꿔주시는 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힘의 동력은 곧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능력 있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 도, 이 진리 안에 머물고자 힘쓰는 삶이 될 때에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버리고 말씀을 통하여 오시는,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능력이 예수님께로 왔단 말이죠. 그럼 이 능력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이 능력을 계속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을, 이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본문은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따라해 봅시다.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고린도전서에 읽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의미합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곧 진리의 말을 선언해야 된다. 여러분, 진리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을 통한 진리, 사랑으로 허락된 도, 사랑을 통한 능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뻔해요. 참된 것은 진리이고 그 진리는 사랑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답이 이미 나왔죠? 사랑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완성, 그 끝을 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닫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는 곧 사랑의 능력, 이 사랑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참된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달라질 수 없습니다. 내가 왜 달라지지 않고 있느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 삶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사랑이 임하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사랑에 녹아들지 못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의 말을 행하며 사랑의 진리를 선포하며 참된 것을 외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만 여전히 참된 것을 말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왜?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 어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고사축이라는 말 아시죠?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미고사축의 사랑의 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구역 안에, 선교회 안에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미고 사축. 우리가 항상 예배 말미에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참된 진리의 도를 내 안에 새기고 내 입술을 열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소유하지 못하면 결코 이 미고사축의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더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 밖에 나오는 말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덕을 세우기는커녕 그냥 깎아내리기 바쁜 거예요. 이 혀로 그냥 상처를, 생채기를 얼마나 내는지 그냥 날카로운 예리한 칼과 같아. 또 포크와도 같아. 콕콕콕콕 찔르는데 그냥 얼마나 아픈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그냥 악독이 나오는 거죠. 비방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더러운 말들이 우리에게 나올까? 방금 사랑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가 더러운 말들을 하게 되나?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버리고. 왜 사랑의 말보다 더러운 말, 거짓의 말, 악독의 말, 노함의 말, 떠드는 말,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느냐? 우리 안에 분이 있어요. 분. 성냄, 화냄, 짜증. 이번 명절 화낸 일이 많았습니까? 즐거운 일이 많았습니까? 즐거운 일이 많았죠. 까치까치 설날은 새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근데 또 때로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분이 있어요. 왜 자꾸 악독함과 거짓말과 더러운 말들이 내 입 밖에 나오느냐? 분이 있어서 그래요. 분.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의 분이 태초부터 시작된 죄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립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가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창세기 4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어떻게 해요? 분하여 안색이 변해. 지금 이 분냄, 짜증, 원망, 시기 태초에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설날에 분낸 일이 많았어요? 기쁜 일이 많았어요? 기쁜 일이 많았어요? 아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미 이 분냄이 내장되어 있어요. 저장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 거룩하게 이번 주 아버지랑 다 싸웠다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얘기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발로 툭툭 차요. 그만하라고. 제 동생이 듣고 있다가 옆으로 쿡쿡 찔러요. 형 그만해. 무엇을 먹을까 그것 때문에 싸운 거야. 다른 것 때문에 싸운 건 아니야. 마음에 이 분이 있어요. 그냥 이해해주고 참 말은 잘해. 아이고 진짜. 그냥 뚫리님이랑 말은 잘해.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겸손함으로 받아주면 좋은데 이 죄인의 몸에 분냄이 그냥 있는 거예요. 분냄이.
명절날 오랜만에 얼굴 봤으면은 그냥 오늘 일주일 만에 우리 본 거잖아. 할렐루야. 예, 일주일 만에 얼마나 반가워. 예. 아유, 집사님 잘 지냈어요? 권사님 괜찮았어요? 음식 만들이나 고생한 거 아니야? 아이고, 몸도 안 좋으신데. 오늘 일찍 카페에 내려가니까 다들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 주세요 이러더라고. 하여튼간 우리 권사님들 참, 예. 권사님들이 날 먼저 줘야지. 나한텐 주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 그래서 그러더니 세뱃돈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얼른 주머니에서 꺼내서 사랑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이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분냄이 있어요. 왜? 가인이 그렇게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인 그들의 본성에 이 분냄이, 그러니 안색이 변하였더라. 얼굴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설교하다가 자꾸 이쪽 봤다가 이쪽 봤다가 이쪽 봤다가 아유, 이게 좀 힘들 때가 있어. 왜? 안색이 변해.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제가 얼마나, 저는 혈액형이 뭐다? A형이야. 그냥 왜 장로님이 안 웃었지? 왜 안 웃어 장로님? 왜 우리 권사님이 날 째려보고, 나 이게 그냥 마음속에 그냥. 여러분, 안색이 변하면 안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가집시다. 사랑이 없으니까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동생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재물 나중에 더 좋은 거 들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내 걸 안 받아? 기분 나빠가지고 안 하겠다고. 여러분, 안색이 변했어요. 분을 냈어요. 안색이 변하고 분을 냈을 때 가인이 한 행동이 뭡니까? 동생 아벨을 죽여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려고 하는 욕심. 이 욕심이 장성하여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잖아요. 죄가 성장해서 결국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올해는 이 새해를 지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에 오직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분냄은 떠나갈지어다. 악독의 마음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비방하고 분내는 마음, 안색이 변하고자 하는 것 다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금 분이 일어나고 안색이 변하는 거, 지금 마귀에게 틈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 깨진 유리창 이론 기억하세요? 그 깨진 유리창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다 폐차가 되고 말잖아요.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다 스며들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깨진 것들이 있다면 그거 얼른 봉합하셔야 돼요. 그 깨진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요. 그 깨진 것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고 비방하고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백백이 일은 뭐다? 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백백이 일은 99, 99개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빠져버린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비방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사랑은 식어지고 육체적인 정욕으로만, 욕심으로만 살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상대방 죽이는 거잖아요. 가정을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상대방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에요. 나까지도 죽는 거예요. 그 모든 화가 나에게도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 형제에 대해 욕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화의 저주의 근원이 내게도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걸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가인이 그보다도 더 큰 저주에 임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우며 유리하게 자가 되리라. 땅이 저주를 받아요. 왜 자꾸 나는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느냐?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의 악독과 비방과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적 욕심으로 살아가니 내 삶의 땅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의 효력, 열매를 맺고
결실하여 풍성함과 풍부함에 이르는 그 효력을 땅이 잃어버리니, 여러분의 인생이 그 효력을 잃어버리니 이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기진하고 고생하고 살아가는 거죠. 저주를 심었잖아요. 미움을 심었잖아요. 살인했잖아요. 그러니 결국 그 모든 저주가 내게 화로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이제 새해는 참된 것, 이것은 사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랑을 이웃과 자녀들과 또 가족, 성도들과 함께 나눠 새로워지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진짜 죽여야 될 것은 내 이웃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외적인 것에서 타인에게서 변화를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한참 미달된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는 살고, 내가 포기하고 예수가 드러나고, 나는 겸손하고 왕 되신 예수님만을 높임받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가정이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3절 14절 이어서 봅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게 바로 참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표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재물 갖다가 사랑 표현하면 이거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어렵잖아요. 그냥 얼굴만 봐도 기분 상할 때도 많은데, 그런데 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에도 이래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게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왔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의 완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결국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이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용서해야지요. 죄인 중에 괴수가 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족으로, 형제로, 성도들로, 교우들로, 영평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피차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해요. 어떤 가정에서 방바닥에 물그릇이 있었습니다. 물그릇. 근데 이 물그릇을 어린아이가 지나가다 발로 툭 차고 말았어요. 물이 엎어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달려와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먼저 치웠어야 됐는데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아유, 미안해. 그리고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그 물 먹고 이거 갖다 놔야 되는데 제가 그만 방바닥에 놓고 말았어요.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부엌에서 달려나온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여보, 나도 봤는데 그거 내가 먼저 치웠어야 됐는데 내가 그대로 방치해뒀어.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 물을 엎지른 어린아이도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히 걸었어야 됐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왜? 모두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자기가 부족했다라고 말하니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실로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너는 좀 조심히 보고 다녀. 그것도 못 보고 발로 차고 다니니? 이불 누가 먹었어? 내가 먹었다. 왜? 그걸 좀 알면 먼저 치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못 치워주고 그냥 치우나 안 치우나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 그걸 지켜보던 어머니가 똑같아. 에이그 이것들 진짜 언제 철들래? 그 가정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아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그랬대? 목사님은 집에 계시면서도 이거 안 치웠대? 장로들은 뭐 한대? 권사들은 왜 안 나온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좀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겠습니까? 새로워집시다. 여기서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 놓고 나가서는 서로 멱살 잡는 거예요. 누가 잘했네 못했네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이번 명절날 LA 갈비 드셨어요? 아, 못 드셨어 집사님? 아유, 난 먹었는데. 고기 먹고 싸우는 것보다 김치 먹고 평안하게 낫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분내기를 자주 한다?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들은 시비를 그치게 하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입에 참된 것, 진리의 말을 행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새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올 새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뿜어져 나오는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아멘. 크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